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죠. 이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요. 사망자 수가 이미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많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사망자가 최대 10만에서 20만 명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요,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다행히 무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근처에 무너진 아파트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 선교사님 가족은요, 밤에 이제 새벽에 지진이 났죠. 그래서 막 급히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날을 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다음 날부터 너무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집 밖에 나와 계시고 밤에는 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지진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요,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 그러는데요. 일단 한번 지진을 겪으면 이후로는 지진이 언제 또 올지 몰라서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요,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분은 그 공포감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일본에서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사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 18살 때 처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진짜 운전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8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한동안 진짜 신나게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만 실수로 어떤 차를 아주 살짝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근데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은요, 우리가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날이 갈수록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요, 안 좋은 성적을 각오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자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고 싶은 것도요, 다 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슬슬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만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주류에 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건 곧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또 두려움이요, 점점 더 심해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딱 아까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이 이게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다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도 박해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일전에 주님이 하셨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종과 상전, 그러니까 주인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와 함께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전이요 선생인 나를, 예수 나를 세상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바알세불이 뭐죠? 혹시 아세요? 이건요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박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진짜 심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사탄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되게 심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부하가 뭐냐? 귀신이에요. 이게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그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의 부하가 귀신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탄이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귀신이라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뜻이에요. 세상이 당연히 너희를 귀신이라고 하면서 박해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예수님과 제자는 결코 사탄과 귀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과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모른 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 때문에 살면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인생을 마냥 편하게만 살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고난을 약속하세요. 고난을. 따라서요 살면서 신앙 때문에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전혀 없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더욱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표정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덜컥 걱정부터 되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걱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하게 되는 걱정 이런 겁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왜 너만 유별나게 사냐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 놀리는 게 우리는 걱정이 돼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너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도 아니야 좀 적당히 속이면서도 살고, 쾌락을 좀 즐기면서도 살고, 이간질도 좀 하면서 살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똑같이 화내면서 맞받아치고 복수하면서 살지. 아니 왜 너는 그러지 않고 유별나게 사냐? 이렇게 놀리는 거,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놀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어린애도 조그만 놀리면 막 화냅니다. 솔직히 근데 그래요.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놀리는 것처럼 적당히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냥 적당히 속이고도 싶고요, 쾌락을 즐기고도 싶고요, 이간질도 좀 하고 싶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놔두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죠. 다 알아요. 하지만 알아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박해받고 고난당할 때 그거 참는 거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번 성경 보시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요 분명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감춰져 있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요,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꾸민 악한 일들이 알려질 것입니다. 또요,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거짓과 속임수의 전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일이 그냥 빈번했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이 오늘 우리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요 우리 중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를 팍 당한다. 이걸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깜짝 놀라요. 왜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껏 해봤자 세상이 너희 몸밖에 더 죽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한다고 하세요. 왜요?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탄도 손대지 못합니다.
사람은 더 말할 거 없어요. 따라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더 중요하죠. 몸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태어난 몸은요, 결국 죽습니다. 그냥 좀 일찍 죽느냐 아니면 좀 늦게 죽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 다 죽습니다, 몸은.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따라서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몸이 죽는 거요,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는 거, 그건요 진짜 큰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영혼은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요 오직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나를 뭐 당장 힘들게, 또 나를 당장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무서워 떨어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라.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였던 칼빈, 이 칼빈에게는요 일평생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여러분,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라틴어 배우는 하이스쿨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예준아? 딱 손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예준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지? 그건 모른다고.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답니다. 네. 네. 자,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코람이라는 단어하고 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람, 이거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front of God 또는 before the face of God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세상 앞도 아니고 사람들 앞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 앞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것인지 그거 고민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그걸 위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많고 그냥 고민할 일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아요. 걱정도. 남편들은요, 아내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일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남편들은 정치까지 걱정하면서 그냥 온갖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건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하이스쿨 학생들 보면 뭐 얼핏 보면은 야,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상 대화 나눠보면요, 얘들도 그냥 고민할 게 참 많습니다. 참 많고 참 복잡해요.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학생만이 그런 게 아니죠. 한번 서로 얼굴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딱 보면 그냥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많아요, 걱정거리.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 사는 게 막막하고요,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많은 걸 그냥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상 위에요, 막 그냥 온갖 것들이 널려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평소에 하는 일이 많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책상이 이렇게 막 어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상이 정신이 없으면요, 능률이 떨어져요. 하루 종일 막 바쁘게 일하긴 하지만 막상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먼저 책상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기준이 꼭 필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정리. 자, 그렇게 책상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능률도 올라가죠. 그리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내 머릿속에 온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 그래서 해결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머릿속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십시오. 그분의 뜻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걱정하고 고민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참새 다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사는 참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해바다 참새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름이. 진짜 작아요. 작습니다. 요즘에는요, 참새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이 당시에는 참새가 가난한 사람들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당시 참새 2마리 값이 얼마죠? 한 아사리온입니다. 1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아사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요.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아사리온입니다. 그게 참새 2마리 값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는 얼마예요? 2분의 1 아사리온이 되죠. 32분의 1 데나리온이 됩니다. 복잡하죠? 한마디로 엄청 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흔한 게 참새였어요. 흔한 게 참새.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런 별것 아닌 날짐승인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느냐? 머리털까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세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소중한 거는 미리 다 확인해 놓는 법입니다. 요즘 한국들을 많이 가시는데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야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여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여권을 잘 챙겼는지 또 확인합니다. 그만큼 여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저요 실제로 여권 안 챙겨서 비행기 못 타신 분 봤습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소중한 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다 파악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아신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중에요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시도도 안 해봤을 겁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 하죠. 거울 앞에 딱 가가지고 좀 내 새치가 많이 늘었네 그러면서 새치가 몇 개인가 이거 세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정확히 다 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새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검은 머리, 흰 머리 이미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참새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인하라 이건요 고백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007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스파이처럼 정체를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지면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놀림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마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요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품은 자들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요,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숨길 일입니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들에게 없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고백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또 이런저런 내가 나가는 모임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요, 이에 따른 세상의 놀림과 비난 그리고 박해요 여전히 있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창피한 일도 있을 겁니다. 이거요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